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상담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상담도 안 되면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아주 기본,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남긴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그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수세기 이상 살아남아 있는 종교는 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들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이단이 딱히 맞나요? 불교의 이단 하면 점집? 그리고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이슬람의 이단. 이슬람의 이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아파, 수니파 둘이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힌두교요. 우리가 힌두교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단이 그들에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 여기에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기본으로 종교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단들 봐도요,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이걸 살펴요. 이거 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냥 우연히 TV 볼 게 없어서 그냥 사건 이렇게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을 저녁 때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사건이에요. 목사인데 교육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 셋을 때려 죽인 사건. 신학 공부도 안 했고요. 스스로 그냥 목사라고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들을 이렇게 때렸대요. 39대씩 3번 때렸대요. 39대씩.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죠? 39대 왜 때리는 거죠? 39대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39대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병사들한테, 그리고 또 유대인들한테 40대를 이렇게 때리면, 40대를 때리는 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데 41대를 때리면 그때부터 죄예요. 죄. 그래서 혹시나 40까지 셌는데 우리 셀 때 하나 둘 셋 넷 10까지는 쉬운데 30, 40 넘어가면 어렵잖아요. 41대 때릴까 봐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태형이에요. 태형. 그걸 아이들을 그렇게 때린다고요? 성경을 보고? 이단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대부분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뭐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신천지의 그 기반이 원래 처음부터 신천지였냐?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들을 자기가 답습하고 배운 게 어디냐 하면 전도관의 박태선 씨한테 배운 거예요. 전도관. 예, 그 역곡인가요? 그쪽에 있는 전도관. 예. 그 전도관의 박태선 씨가 죽고 뭐 이제 흐지부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재열 씨가 나와서 장막성전이라는 걸 했죠. 그러다 유재열 씨는 그 사기로 십몇 년을 이제 감옥소에 살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천지 이름은 외우기도 힘들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신천지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네. 장막 성전에다가 앞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과 달리 이단들은 한 세기를 버티지 못해요. 버티다가 교주가 죽으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주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교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교리를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이런 것들의 답습이 이단들의 수두룩하게 나타난다고요. 이만희 씨가 지금 94세인가 90 몇 세잖아요. 건강이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그 집회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가끔 컨디션 좋을 때 영상으로 좀 찍어서 메시지 전하고 인사말 전하고 그 정도만 한대요. 근데 이만희 씨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게 자신은 영생불사한다 그랬잖아요. 안 죽어야죠.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그 우리 이단을 뭐 파헤치는 뭐 현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 그 칼럼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에서 밝힌 게 이만희 씨가 지금 자신의 묘를 이미 묘자리를 자신의 고향인 청도에다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 비석을 사진 찍은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몇 대선 뭐뭐 해서 이만희 돼 있고 옆에 김남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가 자신의 원래 본처 말고 하나님께서 점주해 주신 자신의 처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산 수년간 데리고 산. 근데 김남희 씨가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깨닫고 나와가지고 지금 신천지를 막 공격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의 가묘를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생불사하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 이름 그대로 계속할까? 약간 의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교주가 나타나거나 또 바뀌지 않을까? 뭐 상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영생불사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잘못된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증명했다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선조들이 증명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독교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사건 우리가 간단하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이 예비한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죠. 동굴 앞에는 커다란 돌문이 있었고요. 그 돌문은 한두 사람이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밀어야지 밀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있었고요. 그 앞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몸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돌문이 닫혀 있고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이 두 여인이 간 거예요.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었죠.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걸치셨던 세마포만 거기 이렇게 그냥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번데다가 나와서 보니까 2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2명의 청년에게 여기 장사되었던 분 못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두 청년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선포였어요. 두 청년은 천사였고요. 네,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달려갔죠.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자신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 급한 베드로는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죠. 동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 요한도 그 뒤를 쫓아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대로거든요. 로마 병사도 없죠. 돌문은 열려 있죠. 예수님의 시신은 없죠. 이거 다 뭐예요? 로마 병사가 없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그 병사들이 무얼 보았길래 거기서 도망했을까요? 예. 돌문이 열려 있는 거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열지 않았으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마리아처럼 믿었어야 될까요? 믿지 말았어야 될까요? 안 믿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가시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두려웠더라 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죠. 그 집안에 숨어 있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입니까? 예, 소스라치죠.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가져갔구나 라고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죽을까봐, 잡힐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에.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도마는 없었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니들이 한 말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아야지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겠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도 나타나셔서 도마가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이 상태에서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침례교회 앞에 가다 보면 슈퍼마켓 있고 슈퍼마켓 앞에는 게임기, 오락기가 2대인가 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50원 넣으면 한 판이었고요. 그때 그 슈퍼마켓 앞에 있는 게임기는 20원인가 30원 넣으면 한 판이었어요.
교회 갈 때 어머니께서 용돈하고 헌금하고 주십니다. 헌금 100원, 용돈 100원, 보통 이렇게 주세요. 100원이 지금은 굉장히 뭐 쓸모없는 돈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100원은요,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과자 한 봉지 50원, 아이스크림 50원이었거든요. 100원이면 과자 큰 봉지를 샀어요. 지금 과자 큰 봉지는 2, 3천 원 하죠. 어린아이한테 그 정도 돈이니까, 뭐 그때 좀 생활 수준이 낮았다고 해도 지금 한 1, 2천 원 되는 돈이 100원이었어요. 가치가. 그 200원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그 철로역정, 우리 그 책이나 영화를 보면, 가다 보면 뱀이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을 꼬드기죠. 그렇게 꼬드기는 것처럼 오락기가 저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날도 있긴 한데, 많은데, 어쩌다 한 번은 그 유혹에 못 이겼어. 그게 보통 그 전날 그 게임기를 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거 못 깨가지고 막 안달복달 했을 때. 그런 날은 오락기에 잡혀가지고 용돈 100원 있는 걸로 동전 바꿔서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비행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게임 나오면, 중간 보스가 이렇게 큰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중간 보스가 나타났을 때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깼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저에게는 아직 2대의 비행기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그 비행기 죽어도 2대의 비행기가 남아있어서 그 2대의 비행기 가지고 그거 깨면 되거든요. 2대의 비행기가 죽으면요, 다 없어지면요, 아직 저한테 동전이 주머니에 남아있거든요. 그 정도는 깰 수 있거든요. 두렵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100원 다 쓰고요. 나머지 있던 헌금 100원도 다 써가지고 헌금할 거 다 까먹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늦어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주일날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저녁 때 들어갔던 적들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결코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그거 앞에 두려워 떨고, 그거 앞에 도망하고, 그거 앞에 자기 자신을 막 낮추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다시 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숨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은요, 영원히 살 목숨이래요. 한번 죽으면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목숨이래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죽음 아닌가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나요? 비죠? 죽음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조그만 5살짜리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면서도 죽을래? 막 이러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애들도 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는 노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우리를 억압할 것, 압제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시고 두려움 가운데 노임받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강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강하게 변화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절 후반절을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근데 누구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저는 식물 이름을 잘 몰라요. 동물은 잘 알아요. 동물은 많이 알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알아요, 동물은. 관심이 있어서. 근데 식물은 당최 모르겠어요. 어떤 게 취나물인지,
어떤 게 곰추인지 어떤 게 참나물인지 이제 참나물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 나무 그 잎이 약간 좀 작은 거, 예, 취나물보다 훨씬 작은 거, 그게 참나물인 것 같아요. 예, 뭐 치커리가 뭔지 상추도 종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물을 딱 보고 아 이거 그거구나 알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산딸기 같은 거 볼 때요. 산딸기 열매 그건 알거든요. 이렇게 한 1cm 정도 작아서 몽글몽글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그 열매 보면 아 이거 산딸기 나무구나, 산딸기 풀이구나 알아요. 그거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식물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사과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과나무를 보고 우리가 먹는 사과는 주먹보다 크잖아요. 요새 사과는 아주 튼실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커요. 근데 그 사과가 맺혀 있는 나무를 보니까 예산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의 그 나무 원래 줄기, 원래 나무 이렇게 얇더라고요. 옛날 사과나무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얇아요. 나무가. 나무의 줄기 손가락같이 얇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그 끝에 이만한 사과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도 사과나무구나. 그 사과나무가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다니던 집사님 농장이었거든요. 과수원이었거든요. 이제 열매 맺을 때쯤 되면 신방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열매도 맺고 사과도 이제 맛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매년 그때쯤에 초대해서 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니까 거기 또 사과가 열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배가 열렸을까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나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과를 열 거예요.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딸기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사과가 열릴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나무입니다. 믿으십시오. 부활의 열매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열매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할 것, 다시 살 것,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픈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의 열매를 품고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이 되어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25살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녀석이 굉장히 예쁜 녀석이었어요. 신앙이 참 맑고, 교회 외에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은 군대 갔을 때 외에는 그런 친구였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해요. 참 이뻐했던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데려가셨어요. 원망도스럽더라고요. 그 청년이 한 2년 정도 희귀병에 앓다가 소천되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례식 가서는 울지 말아야지 하고 안 울었는데 가기 전에 그 소식 듣고 저 사무실에서 앉아서 들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슬프죠.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안 슬프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슬프죠. 아프죠.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뭐 죽으면 기뻐해야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쁨은 있겠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그 헤어짐의 아픔, 또 죽음의 고통을 먼저 체험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추억,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건 사람이 죽으면, 지인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장례가 난 것을 봤을 때 저는 장례를 많이 보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싸움 나는 경우. 근데 보통 보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고인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고인을 뭐 아주 정말 자신의 몸같이 아껴서 화가 나서 막 분노가 돼서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못 봐. 이젠 끝이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 다른 말로 영결식이라고 부릅니다. 영결식. 영원한 이별, 영원한 절단,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리는 그런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저도 천국에 가면 그 청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그 안에 있는 그 청년 보고 싶어요. 아니, 저보다 먼저 간 저희 가족, 또 제가 아끼는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게 산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뭐라고 부르냐? 환송식이라고 불러요. 환송식. 천국에 먼저 가는 당신을 내가 먼저 배웅합니다. 배웅식이에요. 먼저 보냈고 나도 나중에 따라가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것을 갈라 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산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 산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 베드로 잡아들여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한 행동을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살포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찔렀겠어요? 네? 누워 자고 있는 거 그냥 발로 걷어 찼겠죠? 네. 내일 죽을 베드로예요. 근데 편안하게 코를 골며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왜 부인했어요? 두려우니까. 잡힐까 봐.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심지어 세 번째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저 사람을 알면 나는 벼락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두려움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며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어주신 부활이 나에게도 맺혀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으므로, 이 부활신앙이 있으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사흘 만에, 아니 나도 하나님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부활해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견디고 오직 산소망만을 가지고 승리하며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매일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